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항상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기분이 좀 좋아야지만 이렇게 설교도 잘 들리는 거예요. 그래, 옆에 분들하고 인사하실 때 어떻게 한번 기분을 좋게 할까, 성도들이. 사랑한다는 말이 제일 좋을 것 같지요. 성도님 사랑합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3장 1절 2절을 봤습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유다 왕 여호야김 왕 때 있었던 일입니다. 이 여호야김 왕은요 25살의 왕이 돼가지고 11년간을 유다를 통치한 왕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주 이 왕은 악질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읽어주니까 그거 듣기 싫다 그래가지고 칼로 다 잘라가지고 불에다 던진 왕이 여호야김 왕입니다. 그러니 뭐 나라꼴이 잘 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찍히면 되는 일이 없겠죠. 우상 숭배가 판을 치고 하여튼 나라나 가정이나 모든 것들이 질서가 없이 잘 안 되는 거죠. 이때 선지자가 오늘 읽은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서가 딱 3장으로 이루어졌어요. 3장으로. 근데 1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이제 원망, 불평 따지는 쪽으로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 계시는데 나라가 이 꼴이냐고. 악인은 득세하고 의인은 이렇게 쪼그라들면서 이게 뭐 하나님을 믿는 그런 표정이 하나도 없고 왜 이렇게 되느냐 하고 한참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하나님께 따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박국 2장에서 이제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1장은 이제 하박국 혼자 와 욕하고 그런 장면이고 2장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2장 4절에 보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핵심 키워드죠. 그래도 너 나 믿어라 이거죠. 하나님 믿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환경 형편을 보지 말고 나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에 보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건요, 이 세상 살면서 어렵고 힘든 게 많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서 하박국 2장 14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된다는 거죠. 그럼 악인들 다 쓸어버리고 하나님이 우상 숭배하는 자 다 이겨버리고 다시 원상으로 돌아갈 테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희망을 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박국 선지자가 오늘 1절 2절 읽었잖아요. 1절에 보니까 기도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것은 믿음이 없으면 기도가 안 나와요. 솔직히 말해서. 믿음이 없을 때는 이 환경 보고 형편 보고 그거만 딱 보고 좀 잘 될 때는 헤거리다가 좀 안 되고 그러면요 하나님 원망하고 막 불평하는 거예요. 그러나 딱 믿음이 딱 들어가면요 어떤 환경과 형편 속에서도 원망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기도하기 시작하면 좋은 일이 일어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다시 기도가 스타트되기를 바라요. 그 기도의 내용이 3장 2절 말씀인데 그 3장 2절 말씀이 오늘 찬양대도 이제 부흥이라는 찬양의 제목으로 찬송을 드렸지만 부흥하게 해달라 이런 거예요. 설교 제목도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 부흥이라는 말은 국어사전에 찾아보니까 쇠하였던 것이 다시 일어난다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는 restoration, revival, reconstruction 이런 말이에요. 재건축하다, 다시 회복되다, 다시 살아나는 것이 부흥회인 것이에요. 오늘 저녁부터 부흥회를 해요. 타이틀이 부흥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일어나자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거죠. 다시 건축되자는 거예요. 그럼 무엇이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이게 딱 목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냥 심심하니까 온다 그러면 안 돼요. 이거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타켓을 가지고 나오는 게 중요하거든요. 모든 일이. 그럼 무엇이 회복이 되고 다시 일어나야 되고 부흥이 돼야 됩니까? 먼저는 마음이 부흥이 돼야 돼요. 왜냐하면 잠언서 4장 23절 말씀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무엇보다도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마음 상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관계든 뭐든 하여튼 마음을 잃어버리면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들이 다 싫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부흥되고 회복되고 다시 일어나야 될 게 뭐냐 하면 마음이 다시 일어나셔야 돼요. 이번 부흥에 마음이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가정도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행복이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오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사회적으로 이름이 있어도 가정 불행하면 행복하지 않잖아요. 부부관계도 좋아져야 되고 부모와 자식 간도 그렇고 가정의 문제들 이번에 이 부흥성회를 통해 가지고 가정들이 다시 회복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또 여러분의 공동체, 직장이나 여러분의 속해 있는 부분에서도 관계도 좋아져야 되고 인정받아야 되고 승진해야 되고 이게 하나 이렇게 풀려져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에도 여러분의 속해 있는 공동체에서도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라요. 비판을 좋아하는 사람이 그 세계적인 부흥사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맨날 부흥회 다니고 그러는데 부흥회 하면 뭐하냐 이거죠. 부흥회 무용론을 주장하는 것이며 부흥회 해가지고 사람들은 뭐 은혜 받았다 어쩌다 하는데 나중에 보면 말짱 도루묵 또 똑같은데 그 부흥회 해서 뭐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 이렇게 맨날 씻는데 한 번 씻는다고 계속 깨끗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끊임없이 사람은 목욕하고 깨끗이 씻어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 들어가가지고 다 알아듣는 사람이 어딨냐 이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성화되어 되고 변화되어 가는 것 아니냐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정확한 인간 이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처음부터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섰습니까? 아니죠.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말씀하실 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게로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했지만 그 다음부터 또 헤매고 막 그러잖아요. 힘들어하고 그러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나중에 아브라함이 된 거지 믿음의 조상이 된 거지 처음부터 그렇게 된 거는 아니거든요. 부흥회는요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인 것입니다. 말씀이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요즘 TV를 틀어보면 온통 셰프 얘기, 요리하는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집밥 얘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밥해 먹는 얘기 뭐 이런 게 많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부흥회라는 것은 여태까지 지금도 오늘 여러분은 집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밥으로 따지면 말씀이 밥이니까. 근데 맨날 집밥만 먹으면 맛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서 맛있다 그래야 돼. 그래도 맛이 없어도 그럼 설교를 안 해버린대. 그래도 질리는 거예요. 좀 맛있는 것도 이렇게 특식을 먹어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부흥회라는 것은 마치 집밥만 먹던 사람이 특식도 먹어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감동 설교하는 부분과 또 이런 부흥회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그분에게 주신 인스퍼레이션, 감동이 또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러죠. 여러분 이번에 오시는 강사 목사님은 벌써 우리 교회 3번째 오셨고 이번이 4번째 같아요. 조성근 목사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요즘 기도원들이 다 문을 닫는 판인데 이 갈매산 기도원은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문가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렇게 설교 한 1시간 조금 하시는데 저도 지겨운 거 싫어해요. 그래서 그 강사들 오면 제가 시간을 정해줘요. 30분만 하시라고. 근데 이분은 지겹지가 않습니다. 아주 사람을 들었다 놨다 들었다 놨다. 나는 잘못 들었다 놨다가 하다가 그냥 들고만 있는 수준이고 이분은 들었다 놨다 할 정도로 아주 전문가예요. 아멘입니까? 부흥의 주체는 하나님이세요. 이번 부흥회 기대하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어요. 이 부흥회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제 처음 광고 듣는 분도 있고 과연 뭐가 되겠어 이런 분들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아까 말한 대로 주제, 마음이, 가정이, 여러분 공동체가 또 교회가 부흥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부흥을 일으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지만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는 분이 하나님이지만 우리 인간이 또 준비할 게 있어요. 4가지만 딱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사모하셔야 돼. 사모하셔야 돼. 토미 텐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갓 캐처스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부흥을 태동하는 힘은 배고픔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에서도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을 보면 헝그리 정신이 있는 사람이 부흥해요. 배고픔이 있고 갈증이 있는 사람이 그 분야의 탑 클래스가 되는 거지, 등 따시고 배부른 사람이 성공하는 케이스는 없어요. 조류학자의 연구에 의하면 이 새가 이제 새끼들을 쭉 놓으면은 새끼들이 많잖아요. 그 가끔 동물의 왕국 같은 데 보면 새들도 이렇게 쫙 나와요. 그 어미 새가 이제 먹잇감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러면 이 새끼 새들이 막 입을 쩍쩍 벌리면서 그냥 지 입에다 넣어달라고 막 온갖 표정을 하죠. 이때 어미 새가 어떤 새한테 제일 먼저 그 먹이를 주느냐 하면 입을 쩍쩍 벌리면서 아주 그냥 목말라 하고 배고파하는 그 새한테 먼저 준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시편 107편 9절 말씀에 하나님은 사모하는 자를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시편 81편 10절 말씀에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채우리라 그랬습니다. 사모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 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주님께서 문 밖에서 막 노크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요 도둑이 아니에요. 주님은 되게 인격적인 분이에요. 막 도둑놈처럼 문 부시고 열쇠 이렇게 열어가지고 들어가시는 분이 아니라 안에 있는 사람들이 문을 열어야지만 주님이 들어가시는 거예요. 사모하셔야지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서에도 보면은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사람들 주님이 딱 보시고 항상 물어보는 게 있어요. 너 무엇을 원하느냐? 눈뜨기를 원하느냐? 병 낫기를 원하느냐? 해결되기를 원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이 한 번은 그 예수님이 자라나신 동네인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셨어요. 근데 얘네들이 안 믿어요, 예수님을요. 딱 예수님 보더니 어렸을 때 그 코도 흘리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보고 야 저거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면서 전혀 믿지를 않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전혀 거기에서는 기적을 행하시지 않지 않습니까? 이번에요 이 부흥에 아까 제가 타이틀로 준 대로 마음이 회복되고 부흥되고 가정이 회복되고 여러분 공동체나 여러분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시면 사모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대하셔야 돼. 기대하셔야. 아멘입니까? 두 번째는요, 회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앙을 주시기를 원하시지 않고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장래의 소망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드신 얘기가 창세기 2장에 나와요. 1장 2장에 나와요. 마지막 날 인간을 만드셨어요. 모든 환경을 조성하시고 인간을 만드시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를 두셨어요. 에덴이라는 이름의 뜻은 즐거움, 기쁨입니다. 최고로 파라다이스 같은 곳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인간을 만들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근데 그 에덴 동산 파라다이스가 깨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죄가 있어가지고 깨진 거예요. 성경은요, 왜 인생이 사망이 오고 아픔이 오고 질병이 오고 고통이 오느냐? 죄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레미야 5장 2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데 죄가 있으면요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기를 원하는데도 그게 블록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도 아니요 하나님의 귀가 둔하여서 듣지 못함이 아니라 하나님과 너희 속에 죄악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그 모든 손길이 끊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죄가 해결되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는 곳에는요 성경에 보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사무엘상에 보면은 그 전반부에 보면요 죄가 가득하니까요 맨날 블레셋 군한테 매맞고 그래요. 그리고 죽임당하고요. 근데 사무엘상 7장을 기점으로 해서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더니만 미스마에 모여가지고 금식하며 회개하며 기도할 때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요 그렇게 맨날 깨졌던 이스라엘이 블레셋으로부터 승리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얼마나 그래서 하나님은 죄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시고 축복하시느냐 저주하시냐 그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나라 1907년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 일어나서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느냐 하면 길선주 그 당시에는 장로님이 그 시두로 해서 철저히 회개 운동을 일으킬 때 이 한국교회가 부흥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오늘 본문의 상황이 그래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망해가고 있어요.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의 눈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살까? 그래가지고 국제정세를 보는 거예요. 그 당시 애굽이 강대국이었고 아수르가 강대국이었고 바벨론이 강대국이었어요. 어느 줄에 서야지만 살 길이 열려지나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여지는 형편과 환경만 보고 그쪽을 쫓아가다가 망하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있는 그 당시 에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정확히 왜 이 민족이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지 정확히, 어제 그 김삼원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포인트 하시던데 포인트를 아는 거예요. 낚시도 포인트를 알아야 거기 가서 이렇게 잡히는 거지 아무 데나 갔다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이게 낚시 좋아하시는 분 있어요? 포인트 말 아시죠? 난 낚시를 못해요. 근데 그분이 포인트를 아는 데가 있어야지 이것도 걸리는 거지 포인트가 안 되는 데 가서 한참 있어도 걸리지 않는다는 거죠. 처음에는 하박국 선지자도 그랬어요. 환경과 형편을 보고 1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 불평해요. 그러나 믿음이 딱 들어가고 믿음의 눈이 확 열리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 손안에 이 민족의 장래가 있구나. 이걸 깨달은 후부터 하나님에 대한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박국 3장에 가가지고는요, 무화과 나무 잎이 무성치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나는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리이다. 감사도요, 그러니까요, 믿음이 있어야 감사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지만 보여지는 현상이 아니라 그 밑에 비하인드 스토리, 그 밑에 하나님이 흐르는 구속의 역사를 보면서 그것을 해결할 수가 있는 거죠. 죄가 있으면 형통하지를 못해요. 죄는 반드시 해결돼야 돼요.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는 의롭고 미쁘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그랬어요. 죄가 있으면 해결이 안 돼요. 죄가 있으면 진도가 안 나가는 거예요. 이번 집회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여러분 하나님과 막힌 것들, 관계가 막혀버렸던 그 죄가 있다면 철저히 회개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기회는 항상 오는 게 아니에요.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모든 범사에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면 그 다음은 다 흘러가는 거예요. 유명한 그 철학자 칸트에게 어떤 여자가 청혼을 했어요. 보통 이제 남자가 여자한테 이제 프로포즈를 하는데 하도 이 칸트가 이렇게 묵뚝뚝했나 봐요. 그래서 이 여자가 이 칸트한테 결혼합시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칸트가 좀 생각 좀 정리하고 결혼하겠다. 그리고 칸트가 이제 도서관에 가가지고 결혼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내 감정은 무엇이고 저 사람의 감정은 무엇인가 철저하게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저 여자랑 결혼했을 때 행복할 수 있을까? 저 여자도 행복할 수 있을까? 그걸 이제 연구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나중에 연구가 다 끝나가지고 정장을 입고 그 집 문 앞에 가가지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랬더니 장인이 나옵니다. 제가 드디어 결심했습니다. 딸과 결혼하겠습니다 하고 칸트가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장인 어른이 하는 얘기가 이미 딸이 결혼을 해가지고 애가 둘이라는 것입니다.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은 아니에요. 항상 주어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다가 죄가 발견되면 철저히 회개하시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그래야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볼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이 첫 번째 마태복음 4장 17절 첫 번째 사역을 하면서 하신 얘기예요. 이게 첫 번째 말 엄청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말도 중요하지만 주님이 첫 성으로 말씀하신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가 없으면 천국도 없어요. 문제 해결도 없어요. 기도 응답도 없어요. 회개가 철저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부흥을 위해서는 기도가 있어야 돼요. 그 미국 위쪽으로 이제 나라가 캐나다입니다. 이 캐나다 아직은 저도 안 가봤지만 가볼 거예요. 이 캐나다 가면은 살림이 엄청 많대요. 독일 같은 데는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독일도 예를 들어서 뭐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나무만 팔아먹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살림이 울창합니다. 캐나다도 그런가 봐요. 이 나라도 이 살림만 팔아도 100년 이상 그냥 가만히 있어도 될 정도로 나무가 많대요. 그래서 이 나무를 벌목해서 수출을 해서 이 문화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산에서 이제 벌목을 하면 그 나무를 어떻게 가져가냐 하면은 강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럼 강에서 이렇게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쭉 흐르면 밑에 하류에 제재소가 있어가지고 그것을 가공을 해가지고 뭐 가구도 만들고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수천 수만 개의 나무 가지가 강을 타고 흘러서 하류로 가는 거예요. 근데 가끔 이게 잘못해가지고 막혀가지고 이게 지체가 되는, 정체가 되는 거예요. 잔뜩 그냥 흐르지 못하고 정체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이 벌목공은 걱정을 하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그 중에 핵심 부분 있는 그 나무만 딱 뽑아 제거를 하면 다시 물 흐르듯이 그것이 다 흘러내려간다는 거죠. 그 나무 그 제거하는 것을 킹핀이라고 합니다. 킹핀. 막혔던 거 그거 하나만 딱 제거하면은 그게 다시 흐르는 거예요. 기도라는 것은 킹핀과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얽히고 묶여진 거 있어요. 그걸 푸는 방법이 뭐냐?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킹핀이에요. 따라해보세요. 기도는 킹핀입니다. 이번 집회에 기도를 많이 하셔요. 목사님 스타일이 워낙 설교하고 기도를 하게 하는 스타일인데 기도가 없으면 부흥은 없어요. 성경의 모든 원리는요, 기도가 들어가야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아까도 그랬잖아. 3장 1절이 믿음이 생기니까 기도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기도부터 시키는 거예요. 혹시 나는 뭐 기도를 안 해도 이렇게 잘 나가고 있어. 그건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에요. 그거는. 하나님은요, 언제나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 전에는요, 기도하게끔 하세요, 여러분. 그게 오리지널 하나님의 축복인 거예요. 기도가 없이 복을 받았다? 그거는 감사가 없잖아요. 여러분 경험하실 것입니다. 어떤 문제를 가지고 깊이 기도하다가 응답이 될 때 감사하죠. 그냥 쉽게 이루어지면요, 감사도 없어요. 될만 하니까 됐지. 나을만 하니까 나았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번에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분들,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보면 야베스 같은 사람은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이름 뜻도 고통이에요. 고난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가 배렸어요. 그냥. 얘는 이제 희망이 없으니까 네 인생 네 마음대로 살아라 하고 이름 뜻을 그렇게 정해 준 거예요. 그러나 그가 기도할 때 형제들보다 더 존귀한 자가 되더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라요. 이번에 건강 때문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은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이야기가 나와요.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급파하셔서 히스기야한테 말했어요. 너 죽으니까 죽을 준비해라 그랬어요. 의사가 죽는다 그래도 우리가 가슴이 쪼그라들어가지고 거의 다 낙심해가지고 죽는 판에 전지전능하신 생사화복을 주장하신 하나님이 너 죽는다 그러면 끝난 거 아닙니까? 그러나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과 통곡을 하면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마음을 확 바꿔주셔가지고 이사야를 통해서 다시 가서 너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기도에 그런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번에 어떤 질병을 가지고 있는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이 강대상에서 선포합니다. 병이 치료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관계 속에 어려움 당하시는 분 있습니까?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이 형 에서가 죽이려고 4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형한테 사기쳐 먹었잖아요. 꼼짝달싹 없이 죽을 판이에요. 있는 재산, 그동안 수고했던 모든 것 한 방에 다 날아갈 판에 야곱이 무엇을 해? 철저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 형 에서의 마음을 싹 녹여주셔서 동생을 볼 때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해서 그 인생의 문제들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이번에 여러분들 막혔던 인간관계들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확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가정이 부흥되는 것이고요. 기도할 때 나라 민족이 사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여러분. 기도하면 좋은 건요, 로마서 8장 28절을 참 좋아해요. 제가 이 성경 구절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번에 장례식을 잘 치렀어요. 날씨도 좋았고 뭐 형제들끼리도 좋았고요.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다 좋았어요. 우리 엄마 아빠가 돌아가신 날이 화요일 날 돌아가셨어요. 두 분 다. 이게 절대 우연이 아니에요, 여러분. 되게 기도를 많이 하셨거든요. 제 목회에 절대 걸림돌이 되지 않게 하려고 하는 것이 엄마 아빠의 뜻이었어요. 화요일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하면 월요일 날은 교육자들이 쉬어요. 그리고 이번 원로 목사님 같은 경우는 추석도 있었고요. 10월 3일 개천절이 있었고 뭐 하여튼 이렇게 휴일들이 많아요. 휴일날 쉬는 날 장례가 터지면 참 이게 남한테 민폐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그리고 뭐 주일을 이렇게 끼면은 그거는 뭐 목사한테는 뭐 만약에 어제 돌아가셨다 그러면 제가 여기 와 있기 참 힘들지 않겠어요.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하셨거든요. 어머니도 그렇고 아버지도 기도하고. 그러니까 이게 두 분 다 2월 11일, 이번 작년도 2월 11일이 화요일이고 이번 10월 6일이 화요일이고, 그 최고로 다른 목사들도 이렇게 불편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아주 기가 막히게 그렇게 가신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게 쉽게 말해서. 저는 그래서 참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를 참 사랑하셨구나 하는 걸 너무 느끼는 거예요. 순간순간 이렇게 언제 돌아가실까 벌써 한 달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매일 갔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또 제 마음에 위로를 주시고, 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부모님들을 사랑하셔서 교회 일에 또 주의 일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신다. 이게 기도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럼 우연이 아닙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죽을 때 기도하세요. 죽을 것을 위해서. 저도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가장 좋게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에 하여튼 기도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해야지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요, 부흥을 위해서는 말씀이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말씀이 있는 곳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설교를 제대로 안 듣는 사람들은요, 부흥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코드가, 하나님의 이 원칙이,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부흥의 역사를 하나님은 일으키셔요. 느헤미야 8장에 보면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 율법책을 읽을 때 그 다음부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요. 에스겔서 37장, 요즘 에스겔서를 이제 또 강의하고 있는데, 마른 뼈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때 그 마른 뼈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되더라 그랬거든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 초대교회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 말씀이 있는 곳에 부흥이 있느냐?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 하나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리빙 바이블이에요. 성경을 리빙 바이블이라고 그래요.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이 역사하면요, 시편 19편 7절 8절 말씀에 보니까 그 말씀이 들어가면 영혼이 소송케 되고 마음이 우울한 자들이 기뻐하게 되고 지혜가 없는 우둔한 자가 지혜롭게 되며 눈을 띄어서 하나님 나라, 믿음, 세계, 천국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여러분. 시편 119편 50절 말씀은 주의 말씀은 곤란 중에 나의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렸다 그랬어요. 미국의 역사상 가장 감사장을 많이 받은 사람은 데일 로저스 여사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영화 또 TV에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을 많이 도와줬어요. 특별히 고아, 그 다음 지체
장애인들을 위해서 많은 도움을 줬어요. 그것도 이제 그 보통 이렇게 하면 자선 이렇게 바자회 같은 걸 하는데 그 생애 속에 5,000번을 했대요. 그러니까 뭐 대단한 거죠. 근데 이분 인생도 보면은요, 그 책에 보면은 되게 어렵게 힘들 때도 있었어요. 마약에 빠질 때도 있었고요. 인생에 참 고난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된 인생을 살 수 있었던 그 힘이 뭐냐 하면 성경의 말씀이에요.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말씀을 읽다가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 만난 그 은혜를 가지고 살았더니 내 인생이 이렇게 남에게 도움을 주는 삶이 됐다고 간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얘기가 어려움 당하는 분 있어요? 성경을 읽으세요.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이 보여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에 여러분, 아까도 제가 광고를 말씀드린 것처럼 최고의 강사입니다. 네. 저도 설교를 못한다고는 생각 못해. 잘한다, 이상하다 말이. 못하지는 않아요. 뭐 잘하지도 그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 조성근 목사님은 진짜 잘하시는 분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아마 쏙쏙 들어올 거예요. 그리고 이분 설교의 특징은 이렇게 여러분들 삶 속에 있었던 일을 아주 이게 언어의 마술사예요. 아주 재미있게 얘기를 하면서 콕콕 집으면서 실제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실 거예요. 이번에 최고의 강사진입니다. 딱 4시간이에요. 딱 4시간. 5시간도 아니면 4시간. 예? 오늘 저녁, 월화수, 7시, 그 다음 7시 반. 그 예배 늦지 않게 오시고, 그 직장 갔다 오시는 분은 어쩔 수 없고, 저는 정확합니다, 시간. 사람이 몇 명이 앉아있든, 뭐 사람 기다리고 그런 스타일이 아니에요. 7시 반에 정확히 예배 드리니까, 그 미리 30분 전에 이제 찬양하고 합니다. 사모하시고,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사모하시고, 그 다음 죄가 있으면 빨리빨리 회개하고 딱 스탠바이, 하나님이 은혜 주실 수 있는 스탠바이 상태가 돼야 되고, 그 다음 기도 요번에 많이, 이 목사님 스타일은 축도 안 해요. 나중에 이렇게 하지 않고 딱 기도로 마지막 해서 기도 시큰하게끔 해주니까 기도불이 반드시 요번에 기도불을 받으셔야 돼. 기도의 능력을 체험하시고 말씀 잘 듣고 쏙쏙 들어올 거예요. 이렇게 쏙쏙 잘 들어올 거고. 그래서 이번 집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 새로워지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도 부흥하고 가정도 부흥하고 여러분 가지고 온 개인적인 문제들 다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한번 해보실 분 아멘 해보세요. 네, 우리 옆에 분들에게 한번 물어보시겠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딱 4시간인데 한번 올인해 보시겠습니까? 이렇게 시작. 대답을 해야지. 대답을 옆에 분 대답을까지 들어야지. 올인해 보십니까? 했더니 뭐라 그래? 한대요? 안 한다는 분 손 들어봐봐. 그분은 내가 직접 지도하겠어요. 오늘 저녁부터 한번 신나게 부흥해서 이번 우리 교회가 더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되는 역사를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하겠어요.